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9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순직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대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계시록 4장 말씀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까지 중에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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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심히 박해를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를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고 더불어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서 이 7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죠.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는데 그 하늘 보좌에 누가 있었더냐?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러면서 그동안의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3절에 보게 되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 하나님의 얼굴 모습을 보여주죠. 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보좌 자체를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24 보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시지요.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24 보좌가 있고 24 보좌에 또 둘러싼 24 장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24 장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흰옷에 머리에 금관을 쓴 24 장로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정 지을 적에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같이 다스림하는 통치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계시록 2장 26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자세히 보니까
등불 7이 켜져 있고 하나님의 7영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가진 네 생물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이 모든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은 24장로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4장 10절에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24장로들이 한 거는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면류관도 결국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에게 다시금 면류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24장로의 특징은 하늘에서 그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행할 모습을 이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또 제가 잘 안다시피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까지 쓰기는 거의 한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나게 되어져요. 그런 60년의 세월 가운데 육신으로 배웠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영광을 얻게 된 자가 바로 이 요한이 되어져요. 근데 이 요한이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서 가게 되면은 7인의 이야기로 바뀌게 돼요.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누가 이렇게 두루마리를 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는 거기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이렇게 딱 보면서 저걸 누가 필 수 있을까? 이것을 심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만은 인을 봉했다라고 하는 건 그 의미가 가진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도장이 될 수도 있고 인장이 될 수도 있고 인장 반지도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고대의 이제 중요한 문서들을 나무나 돌이나 보석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줄 때에 이 말이 사실이다, 이 말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인으로 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초래할 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인을 딱 떼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두려워서 그 누구도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5절, 계시록 5장 5절에 보게 되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두루마리에 그리고 7인을 떼실 분을 소개하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봉인되어져 있는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죠. 누구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처음부터 천지창조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해주시는 이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접시를 가진 네 생물 24장로가 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두루마를 취하고 나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금대접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냥 쏟아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금대접에 담기어져서 예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대답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고 교제이기도 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의 상달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생물과 24장로들도 그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금대접에 기도를 담았다라고 하는 건 향기가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의 향기로운 기도가 나야 되지 우리 안에 불신과 의심이 있거나 또는 야망이나 탐심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냄새가 다른 방향으로 나겠죠. 그러니까 항상 내 신앙을 보아야 할 것이 누차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향기가 드러나는지는 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를 바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향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금대접에 담기워져서 올라간다. 이것이 이제 또 소망 가운데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많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보게 되면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7인을 떼면 7나팔이 불러지고 7나팔 불러진 것 이렇게 그 뒤에 보면 7대접을 한 대접 한 대접씩 쏟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777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을 갖다가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 인장은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7인을 떼었을 때의 7나팔 소리가 들리고 7나팔 소리에 7대접이 부어지는 그 과정에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권한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임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임봉에 대한 이야기는 인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죠. 애굽왕 바로의 인장반지 이야기라든가 에스더가 사용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반지, 다리오 왕이 조소에 찍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을 때도 인장반지, 또 사자굴에서 꺼낼 때에도 인장반지, 느헤미야 때에도 임봉 이야기, 예수님의 무덤이 닫혔을 때에도 봉할 적에도 이 임봉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귀중하고 굉장히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일곱 인의 사건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일곱 인을 떼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장에 보게 되면 일곱 인 중에 1절에 하나를 떼시는데 흰말이 있다. 근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보편적인 해석에서 이야기할 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에 시작의 징조가 전쟁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3절에 보게 되면 인을 떼시는 데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근데 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뒤에 보게 되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려 서로 죽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을 이야기할 적에 서로를 잡아 죽이는 일들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서로 잡아 죽이는, 쉽게 좀 표현한다면은 서로의 어떤 내란이라든가 고발자가 되어지는 일들, 그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됐든 정치적으로 됐든 2차에 걸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5절에 보게 되면 검은 말이 나왔다.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검은 말은 이 감람류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지만, 손에 저울을 가져서 이것들을 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이 기준에 도달했느냐 안 도달했느냐 가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늠에 대한 문제는 전쟁이 첫 번째 말로 시작이 되어졌고, 두 번째가 서로를 잡아 죽이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지진과 기근을 통해서 달아보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시는 데에 7절부터 보게 되면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서는 죽이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기근이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게 뭐냐? 전염병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코로나하고 해석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사건이 있어서 해석을 할 때 중요하지만, 해석 가운데에서 사건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찾을 사건은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문제는 실상 사건에 대한 것을 해석하고자 할 적에 보게 되면 조금 더 폭이 넓어지지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건을 찾으면 예전부터 일어난 일들은 굉장히 많죠. 기근, 지진, 또 전쟁, 전염병은 요즘 시대에만 극심하게 일어난 거는 뭐예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그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 철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극단을 가요. 극단.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에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무서운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에게, 또 그 앞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종교적 박해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띄실 때에 이제 6장 12절 17절까지 보면은 하늘의 큰 징조,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에 진노의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 진노의 시작은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랑이 정한 때에 신부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죠? 밤중에. 그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정한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도 많이 혼잡하게 생각하는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계시록 7장에 가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인을 이마에다가 이제 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의 시작이 유다 지파의 기록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합 가운데에서 14만 4천 명이다. 또는 이단들 쪽에서는 자기들이 가진 그 이단의 종교 안에서의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의 인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로서 보편적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7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말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반겨 맞았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의 시작이 이제는 보편적인 재난의 가장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이고, 흰옷 입은 사람들을 강조를 참 많이 해요. 그것은 흰옷 입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복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 개념에서 영적인 추수의 열매로서 거둠을 얻은 자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상급은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갔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때라는 거죠. 지금은 곡식이 가라지가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시련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면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고 큰 상급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 새겨놓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상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의미 속에서 사건을 갖다 붙일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주변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흰옷 입은 자로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우리들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